할렐루야. 네, 좀 더 큰 소리로 하다 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 봐. 매우 똑같은 질문이지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기대감. 네, 예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환영받지 않는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환영할 때 오시는 분이에요. 왜냐? 우리 주님은 호구가 아니시거든요. 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다른 거 기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성적 좋아지겠지? 성적 공부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내 썬남 썬녀가 날 좋아하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경우야. 깨질지어다, 차일지어다, 청소년들아.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같이 한번 조래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좀 선포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갈 건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2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내 가운데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기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모든 마음과 모든 열정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어디 곳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 이곳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사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배는 각 사람마다 아버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능력을 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방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들 다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더러운 마귀 사탄들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들, 우리의 모든 악했던 모습들, 하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얘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사 아버지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오늘 예배를 동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성령님을 누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이곳에서 예배하는 각 사람 가운데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능력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각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릴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는 우리 그 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무를 할 겁니다. 찬무는 앉아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조금 기타를 놓을 거거든요. 제가 기타를 놓게 되면 이제 얄짤없어요. 여기 36살 아저씨도 하는데 시대들이 안 하면 네,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 같이 찬미하면서 다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 죄송해요. 스탑. 방송사고. 내가 카포를 끼고 어쩐지 안 맞더라. 다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번 따라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아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잠시 스탑.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는데 안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아. 여기 지금 몇 명만 하고 다들 안 하시는데, 자 모두 손 드시고 양손 반짝반짝. 이것까지 해야겠니? 양손 반짝반짝. 예, 아시겠죠? 손은 움직이는 거예요. 손은 어정쩡하게 이루고 있으면 되게 앞에서 볼 때 미안하지만 진짜 추해. 또 하나 하는데 안 하면 진짜 추해요. 그러니까 할 때는 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찬무를 천천히 한번 배워볼까요? 한번. 주의 자비가. 지금 여기 우리 은서 친구가 굉장히 막 이렇게 난감해 하시는데 괜찮아.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반짝반짝. 자, 주의 자비가 손 이거 할 줄 아나? 이거 알았죠? 시작.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안 하는 사람들. 주의 자비가 되게 물결.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헤이호 아시죠? 헤이호 우리 안무. 시작. 헤이호 던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네, 다시 한번.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자, 준비되셔서 할 수 있죠? 아니 혼자 하냐? 다시 준비돼 할 수 있죠? 네.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면 찰찰찰찰. 내려와 네.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여러분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보내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보내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자 준비하시고 나나나 하나 둘셋넷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의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적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적 한 번 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적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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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한 번 더 나나나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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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지 아시겠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는 겁니다. 네. 마이크를 대면은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마이크 가면은 자 희은쌤 섭외하시고 자 여기 우리 송은석 자 하나 둘셋넷 자 여러분들의 회의를 하셔야 돼요. 회의를 알죠? 자 다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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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딜 빼 하나 둘 좋아요. 아주 좋아. 자, 여러분 회의를 잘하셔야 되는데 회의를 자 우리 박서연 친구 어? 했어? 아 미안 자 옆에 오빠 어딨냐 영진이 하나 둘셋넷 네. 저희 힌스 한 명만 더 라스트 한 명만 더
것 같아. 한 명만 더 헤이 좀 크게 합시다. 헤이 헤이 헤이. 좋습니다. 자, 들어오시고요.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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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한 번 더.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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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나아갑시다. 우리 왕 대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왕 대신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기쁨보다 아마 민망함이 더 있었을 것 같아. 아, 이거 언제까지 하나. 네. 근데 좀 저희가 제 취미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너무 경직돼 있다. 물론 제가 맨날 막 설교 때문에 화내가지고 경직된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만큼 이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는 자유함이 좀 있어도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예수님. 같은 분인데, 왜냐면 지금 부를 곡이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을 예배할까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죄가 용서받고 천국을 가게 된다.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막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욕심내다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듯이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대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듯이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를, 천국에서 어떠한 상급을 얻을지를, 천국에 들어갈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 왔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12시 반까지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생각하자고요. 아멘.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되신 예수, 나의 기쁨, 나 사는 이유가 되시네. 세상의 무엇과 비교
나 겸손히 둘만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엎드려 나의 왕관 그 발 앞에 드릴 때 보좌의 영광이 내 안에 넘쳐온 땅에 선포되네. 예수 다시 오실 왕의 왕 산과 바다와 모든 만물아 빛나는 새벽별 노래하라. 예수 아름다운 도생자 주 사랑해요 경배해요 온 맘 다해 영원히 주님만 경배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대신 예수 나의 기쁨 나 사는 이유가 되시네. 나 사는 이유가 되시네.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나 겸손히 둘만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엎드려 나의 왕관 그 발 앞에 드릴 때 보좌의 영광이 내 안에 넘쳐온 땅에 선포되네. 예수 다시 오실 왕의 왕 산과 바다와 모든 만물아 빛나는 새벽별 노래하라. 예수 아름다운 도생자 주 사랑해요 경배해요 온 맘 다해 영원히 주님만 경배해. 예수 다시 오실 왕의 왕 산과 바다와 모든 만물아 빛나는 새벽별 노래하라. 예수 아름다운 도생자 주 사랑해요 경배해요 온 맘 다해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다시 오실 왕의 왕 산과 바다와 모든 만물아 빛나는 새벽별 노래하라. 예수 아름다운 도생자 주 사랑해요 경배해요 온 맘 다해 영원히 주님만 경배해요. 우리 주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보좌의 어린 양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보좌 위 어린 양께 경배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보좌 위 어린 양께 경배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보좌 위 어린 양께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갑시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보좌 위 어린 양께. 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보좌 위 어린 양께 경배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보좌 위 어린 양께. 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보좌 위 어린 양께 경배. 한 번 더 목소리로만.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보좌 위 어린 양께 경배해. 마지막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보좌 위 어린 양께 전심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보좌 위 어린 양께 경배해.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곳 가운데 주님만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보좌 위 어린 양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것 가운데 올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합당히 합당하신 그 보좌의 어린 양 우리 주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오 성령 영육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거룩하신 백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보좌의 어린 양 주님만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보좌의 어린 양 그 주님만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이곳에서 전능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종민사 광고. 네. 네. 음악 주세요. 너무 썰렁해요. 네, 광고 하러 온 종민 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네, 오늘 광고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보 보시면은 두빈날 말씀 묵상 나와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말씀으로 우리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단일 청소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29일은 사도행전 6장부터 10장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제 막 시작했어요.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 원래 금요 기도 있는 건 알긴 알아요, 여러분? 내 눈을 좀 봐주세요. 모르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고개를 드니까 잘생긴 얼굴들이 보이네. 좋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자연 축복 기도회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캠프 때도 봤지만 이무현 목사님 아시죠? 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먼 길 오셔가지고 잠도 안 주무시면서 여기서 주무시고 하신대요. 네, 설교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정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축복의 인사말 공모전은 광고 한번 더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제발 참여해 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주말동 안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하고 있고요. 두빈날의 경건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반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기도회도 토요일 날 밤 10시에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 임원 친구들이 오전마다 토요일에 10시 40분에 기도회 하는 거 아세요? 알아요? 아는데 왜 안 와요? 라고 할 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여러분들 오전에 임원 친구들 와서 함께 기도회 진행하고 있어요. 오전에 여러분들의 그 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하지만 기도로서 깨우면 여러분들에게 또 힘 주실 줄을 믿어요, 저는. 그래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광고가 너의 이름은 원래 은규인데 우리 목장인데 은규가 오늘 못 왔어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계속 너의 이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광고 2가지가 있는데 그 전사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왜 제가 다 음을 끄죠? 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주보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지금 아마 그 청소년부 전체 톡방에 보면은 링크 하나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앱을 까셔야 됩니다. 자, 지금 들어가 봐. 그 앱 어플을 까시면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앞으로 이걸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테스트로서 우리 청소년부하고 여디디아가 성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측에서 우리한테 부탁한 게 우리 학생들이 먼저 이걸 좀 써보고, 어른들 좀 느리잖아요. 어른들은 막 어플 사용하면 힘드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먼저 한번 해보고 괜찮은지 어떤지 판단을 해보고 이제 좋으면은 이제 교회 전체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좀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은 앱을 깔면은 이제 저런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 온라인 교인 관리 시스템인데, 네, 나오나요?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나가야 되나요?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계속 기다려야 돼요.
안 되나요? 네, 빨리 해주세요. 네, 아까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 어플을 까시면은 이제 이걸 뭘 하는 거냐면은 이제 바코드 11월부터 시행을 할 것이고 11월부터 자꾸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제 바코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냐 여러분 그 아시죠? 어디 들어갈 때만 휴대폰 이렇게 열어가지고 찍고 들어갔던 것처럼 출석 체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석 체크를 온라인으로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한테 들어오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체크를 하면은 여러분의 이제 화면에 사진이 뜰 거예요. 우리 교회 교적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 찍고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깐난하기 시절을 볼 수 있어. 나는 우리한테 사진을 안 보내준 친구들은 막 깐난하기 시절 화면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깔게 되면은 이제 거기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교회 등록하시고 하면은 그 교적에 등록된 여러분의 정보가 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락처가 이상하거나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바꿔주세요 하면서 요청하면은 저희가 바꿔드릴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네. 아무튼 저런 어플이 있어요. 다음 그 다음 사진 저 어플을 받으셔야 돼요. 온라인 교인센터 그 링크 들어가셔도 되고 이제 검색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걸 들어가시면은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 나오는데 저기 온라인 교인증이라고 있죠. 교인증 저걸로 이제 바코드를 QR을 찍고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 스마트폰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장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은 따로 QR 코드를 스티커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뭐 다른 뭐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데 붙이고 그걸로 찍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찍게 되면 저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다음 사진. 네, 저렇게 나오는 거야. 내 거. 네, 온라인 교인증 저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저걸로 딱 찍는 순간 화면에 딱 내 사진이 뜨는데 만약에 자 그러면 자 봐봐 얘들아 집중 날 봐. 저기는 나 보지 말고 날 보라고. 사진 좋은 거 보내줘야겠어 안 보내줘야겠어? 사진 보내주세요. 네, 아시겠죠? 자 이거 해놓으시고 아마 들어가시면은 깜짝 놀랄 거야. 본인들의 어린 시절 흑역사. 몇몇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막 빨리빨리 파악해가지고 보내준 사람들은 최근 사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보내주면 돼. 알았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리고 축복의 인사말 공모전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딱 들어온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누가 하기나 해보자고. 너희들이 안 만들어도 내가 이상한 거 만들어낼 거야. 이상한 거 만들어낸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음악 꺼주시고요. 이제 우리 말씀 봅시다. 네, 지금 46분. 시간이 많이 오늘 설교 긴데 늦게 시작한다. 아싸 할렐루야. 네, 우리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6절, 7절, 8절만 읽을게요. 6절, 7절, 8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아주 중요한 성경 인물이 있어. 누굴까요? 누굴 거야? 큰 소리로 다시 시작. 네,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될 거예요. 자, 모세 이름 처음 들어본다. 모세. 난 태어나서 모세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없겠지. 지금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모세를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지 그 과정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주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는 주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었죠. 나는 주다. 그냥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선포가 굉장히 좀 간지나는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막 우리한테 일일이 막 설명할 필요 없이 어쩔래 난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뭐 그 앞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 증명하면 우리 다 죽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누구의 얘기를 봤었지? 누구? 마지막에? 누구? 요셉이었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약 70명 정도의 요셉의 친족들, 그 부족이 단체로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하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요.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거예요. 오늘 7장까지 가야 돼. 할 거 많아 지금. 마음이 급해. 그래서 1장 5절에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하신 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해서 70명이었던 이 부족이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추정 인구 약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거 내가 계산을 해봤다. 만약에 생각해봐, 빨리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넷씩만 낳다 쳐보자. 넷씩만 해봤을 때 한번 계산해봐요. 대체 20년 텀으로 한 세대 20년 텀으로 막 나온다 생각해봐. 400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 근데 이 400년간 그 70명이었던 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괜찮았어. 근데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영웅일까 아니면은 반역자일까? 영웅이었죠. 왜냐면 요셉을 통해서 멸망할 뻔한 이집트가 구원받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기근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좋은 통치자였고 왕이 굉장히 신임했던, 진짜 이거야말로 1인지상 만인지야. 맞나? 만인지상 1인지 아니야? 만인지상 1인지. 한 명 밑에 만인의 위에. 1인지하 만인지상. 맞죠? 아니야? 헷갈리네. 어쨌든 굉장히 높아. 위에 한 명밖에 없어. 왕밖에 없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왕도 기억하고 백성도 기억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업적, 그리고 요셉 가족들을 선대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집트라는 대제국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요셉과 친했던 왕조가, 우리나라가 고려의 왕씨가 몰락하고 이씨가 들어가는 것처럼 왕조가 몰락하는 거예요.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요셉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것은 쟤네 숫자 겁나 많은데, 쟤네가 연합하면 우리가 지겠는데,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9절에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들과 앞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 떠날 것이다 하면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 그래서 이집트의 건축 사업에 다 이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400년이 지난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숫자는 늘어나고 계속해서 자손을 번성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자손들이 계속 불어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지금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한 번은 이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죠.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냅둬라. 그렇게까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수가 늘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이 시브라와 부하 히브리 산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번의 이야기지만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이 두 히브리 산파, 이 여인들, 어떤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경외한다. 몰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별로 무섭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맨날 학교에서 맨날 그따위로 하고 다니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대충 상상이 간다고 여기서 천사 같은 얼굴로 천사 같진 않지만 굉장히 순진한 척하면서 있지만 학교 가는 순간 야이씨 하면서 다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다 알아. 이거 충녀 수돈.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잠깐 번의 이야기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2장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우리 너무 잘 아는, 캠프 갔다 오면 알 거야. 반품송이 등장해요. 반품송이 등장해요. 이제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 갇혀서 길른 거야.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 걸리면 죽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가 크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반품을 하는 거지. 갈대 상자 넣어가지고 너의 삶의 참주인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 맡긴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을 쭉 읽어보는데 모세 이야기를 되게 오랜만에 봤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보는데 생각보다 그 모세가 별로야. 생각보다 우리가 계속 신약을 보고 있잖아요. 디비나리 때 신약 보면서 맨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랬어? 모세의 율법에는 당신이 모세보다 구워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우리의 위대한 조상 모세, 엄청 모세를 아주 그냥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모세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찌질하시더라고. 생각보다 좀 많이 별로더라고.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모세보다는. 미안해요. 네. 모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나랑은 좀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내가 이 성경을 봤을 때 모세는 극제이야, 제이. 나는 극피인데 모세는 제이 같아, 제이. 굉장히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고
염려도 많고 근데 그렇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마침 이제 강가에 떠내 보내는데 5절에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셔야 돼. 마침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에 그 상황을 유도하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더라 이겁니다. 마침 하필이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고 만약에 병사가 봤으면 죽였을 거예요. 만약에 이집트 왕이 봤으면 죽였을 거라고. 그런데 누가? 바로의 딸이 본 거예요. 내가 이거 보다가 야 이것도 드라마로 각색한 뭐가 좀 뭐 좀 나오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 바로의 딸이 보니까 아마도 정책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아기들 다 죽이고 있으니까 감이 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남자들은 매정해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얼마나 모성애 발동해가지고 강가에 떠내려온 아기 딱 갈대산자 이렇게 뭔데 딱 열어봤는데 애가 막 나왔잖아. 매우 잘생겼다고 모세가 아기 때부터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천사 같은 얼굴. 우리가 그랬잖아. 막 그 네이버에다가 아기 검색하면 딱 나올 만한 그런 얼굴. 막 웃으면서 내가 따라하면 너희들 화낼 것 같아 따라하지 못하겠고 아무튼 그런 아기가 있으니까 이 바로의 딸이 이제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바로의 딸이 걷었어. 이제부터는 이제 전도사님 피셜이에요. 한번 좀 소설 한번 써봅시다. 걷었어. 그러면은 이제 바로의 딸이니까 바로의 딸의 아버지가 누구야? 바로죠. 바로가 누구야? 그러니까 왕이잖아.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야? 아기들 다 죽여라 명령한 사람이야. 자, 그래 자기 딸이 아기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은 부녀지간에 갈등이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러니까 막 아마도 막 이런 심박을 좀 찍었을 것 같아. 이 바로의 딸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절대로 이 아이를 해줄 수 없어. 막 이런 막 일들이 오갔겠지. 그러니까 정황을 보니까 나중에 바로가 모세를 바로 죽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벼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이 어머니가 일찍 넌 40년 된 내 아들이었어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떠나보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40년이 지나가요. 40년이 지나가.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강가에 띄워보냈단 말이에요. 모세의 누나가 있어. 누굴까? 미리암이야.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미리암. 따라하세요. 미리암. 미리암이 신약의 언어로 마리아야. 마리아. 신약으로 바꾸면 헬라어로 바꾸면 이 미리암이 이제 동생이 강으로 떠내가는 것을 딱 쫓아가다가 바로의 딸이 거둔 것을 보고 좋은 유모가 있어요 하면서 엄마를 소개시켜줘.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집트 땅에서 아들을 키울 수 없었는데 이집트 땅에서 엄마가 아들을 이집트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키우게 되었다. 이거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친엄마가 키웠으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가.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산지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장 11절에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아마도 그랬겠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아마 그때쯤 밝혔을 것 같아. 그때쯤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아마도 내가 우리 엄마의 딸이 아들이 아니었다니 하면서 막 그런 막 방황과 수용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간 거지. 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대.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품었던 마음이 자기 동족을 품는 마음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은 교회 공동체끼리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래 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막 같은 교회 충녀 가가지고 충녀에서 막 우리 총선은 누군가가 막 강의가 이렇게 하면 누가 괴롭힌 당하고 있으면 이제 강서영 씨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딱 그 강의 괴롭힌 사람 좌우를 살핀 다음에
네, 어쨌든 지켜야 돼. 어쨌든 뭐 모세가 이미 그때부터 이제 자기 민족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죽였는데 들켰단 말이야. 그래서 15절에 바로가 이 일에 대해서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아니 왕자로 자랐는데 이제 병사 한 명 죽였다고 왕자를 죽인다? 그러니까 뭔가 정황으로 봤을 때 모세가 왕궁에서도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벼르고 있었을 것이다. 마침 요놈 잘 되다 딱 걸렸다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떠도는 와중에서 이제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거기서 40년을 지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럼 몇 살이야? 모세가 이제 80세. 아직 난 부르심 받으려면은 한 54년 남았어. 네. 그래서 23절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죠. 400년의 고난 가운데서 40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이 백성들이 결국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는가? 왜 갑자기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졌는가? 믿음 생활이 힘들어졌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래도 안 부르짖을래? 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오늘 2장의 23절에 25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본문으로 잡을까 하다가 말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동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동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시고 이 정도 되면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고 할 만한 어떤 대단한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때 기억하셨을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더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돌보시고 우리 처지를 생각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부르짖어야겠어요? 안 부르짖어야겠어요? 부르짖질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는 거 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큼 뭔가를 한 게 없어. 하지만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은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어느 날은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어떤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어. 불에 타고 있는데 문제는 분명히 불이 붙어 있는데 생각해봐 여러분. 라이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야 남자애들아, 여자애들아, 아니 봐줄게. 꺼내봐 한번. 세빈아, 봐봐. 야 종이에 기도쌤 라이터 없으십니까? 네. 야, 갑자기 라이터를 좀 가져올 거야. 나 있는데 집에. 비밀. 막 이게 불을 붙이면은 어떻게? 불을 붙이면은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타오르면서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불이 붙었는데 종이 그대로 있어. 그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하잖아. 종이 불이 붙었는데도 종이 가만히 있고 불만 계속 타고 있어 막. 그런 걸 본 거야 모세가. 신기하니까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어째서 이 떨개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살펴보려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탑 하시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4절입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죄로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였다. 자,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은 한번 세워봐. 모세가 몇 번 거절하는가. 첫 번째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자,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는 어떤 존재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 평생 동안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던 존재. 그게 바로였죠. 물론 그 바로가 이제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의 아버지인 바로인지 그 아들 바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왕.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 감히 알잖아요. 왕궁에 자랐으니까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간 좀 하나님 너무하신 게 대답을 안 들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냥 바로 다음 지시부터 해.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던 징표가 될 것이다 하는 거야. 쭉쭉쭉 가가지고 4장 가면 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막 가라고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4장 1절에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찌합니까? 걱정이 되게 많아요, 모세가. 또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믿지 않거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것이고 손을 쏙 넣다 빼면은 이게 병 쏙 넣다 빼면 나았다. 이걸 보여준다 이거지. 약속을 하셨는데도 10절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중에 말씀하고 계시니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좀 이렇게 좀 빡이 치시는 것 같아.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가 잔말하고 좀.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도울게. 네가 할 말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13절 모세 징그럽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14 야! 라고 하시는 거야. 봐봐 14절에 주님께서 모세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아론!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 말을 잘하는 그 사람 말 잘하니까 너를 만들어 올 거다. 데려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아론을 만나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 바로에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5장 3절에 이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제가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모세, 예수님과 비견되었던 그 모세, 그 모세를 보고 있는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 말은 아론이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사역자란 말이야. 한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한테 윤우야 너 가서 말씀 좀 전해라니까 주님 저는 말을 못해요. 그래 그럼 설교자 대세해줄게. 그 나 뭐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박상현 나와봐. 네가 내 형 좀 해봐. 상현 나와봐. 그 아론, 내가 아론이야. 아론, 내가 모세야. 아론이야. 딱 이런 거지. 딱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딱 그 키 크잖아. 딱 숨어가지고 형 말해. 그러니까 아론이 다 말하고 하니까 들었죠? 이랬을 것 같아. 들어가봐. 아무튼 이 바로 앞에서 이 모세가 뭐 하는 게 없어. 그냥 이제 형 뒤에 숨어가지고 형이 다 말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 그 3절 말씀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아론이 선포를 했어. 모세가 아니라.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길 다 닦아 놓으시고 다 뚫어 놓으시고 주님의 응답 받았으니까 갔으면 될 줄 알았는데 바로가 네 하나님이 누구냐?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자식들이 지금 좀 편하게 해줘. 너무 편했나 보다 하면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 힘들게 하는 거야. 이제 더 빡세게 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야. 니들 괜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더 힘들게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까?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어떤 교회가 주님 사랑해가지고 한번 미친 듯이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 저 뉴스 뜨고 나면은 우리도 그러잖아. 저 생각없는 교회 왜 지침을 안 지켜가지고 말이야.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자기 이제 정말 몇 번을 거절하다가 겨우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딱 뚫어주시는 게 아니라 거절당하고 오히려 더 상황 악화되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안 그래도 소심한데 안 그래도 극-제2형인데 그러니까 5장 22절에 모세는 주님께 돌아서 호소하였대.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이것도 본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백성을 보내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할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거야.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6절에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후에도 모세는 자꾸 거절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해 말을 잘 못합니다. 바로가 내 말 어떻게 듣겠습니까? 계속 말하지만 주님은 모세를 계속 보내시는 거야. 계속 좀 가, 전해, 하라고. 바로가 말을 안 듣죠. 몇 번을 기적이 일어나도 몇 번을 재앙을 들어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완악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다. 이것을 분명히 보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돼. 뭔가 순종했지만 뜻대로 안 돼.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딱 한번 부르셔가지고 내가 바로 갔는데 뭔가 역사가 일어나. 다 교만해지기 좋을 때야. 내가 좀 뭐 하는 것 같아.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건 나는 주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부르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때로는 건져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건지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냥 잘 됐으면 내가 잘했는 것 같다, 운이 좋았네 생각할 텐데, 빼박,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자, 이것을 우리의 영혼 깊이 새기시고자 주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때로 오히려 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오늘 말씀 나는 주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네. 7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은 너무 잘 아는 스토리들이죠.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들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만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시고 이제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을 건지셔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작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학생들의 삶이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의 종노릇 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건지시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걸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도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예배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힘들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런 사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삶이 어렵고 가정의 문제로, 친구의 문제로, 성적의 문제로, 진로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이 너무나 갑박하게 느껴질 때에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없이 예배하며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다니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시작하는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불러주시고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나를 써주시고 낙담까지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그를 또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통하여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나는 주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실 때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마쳤습니다.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5분이라도 잠깐 목장들 잠깐 얼굴이라도 보시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5분이라도 목장들 좀 모였다 가세요. 5분이라도